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30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지금 28절부터 32절 합당하지 못한 일 22가지 중에서 지난주부터는 15번째 교만한 자에 대해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나 지난주 드린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좀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이건 다 마쳐야 될 것 같아서. 자, 교만. 국어사전에는 잘난 체하고 뽐내며 건방짐. 다른 번역본에는 이 교만을 거만, 오만, 불손, 프라이드. 자, 성경은 교만을 큰 죄로 말씀합니다. 왜냐? 교만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필연적으로 사람 앞에서도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 이 교만이라는 죄의 성질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영적, 인격적, 체험적으로 잘 알지 못한 속에서 나오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은 누구를 모르는 데서 나오는 죄라고요? 네, 하나님을. 하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평생을 믿었는데도 진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세상 속담을 빗대어 말하자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과 같은 질에서 나오는 죄가 바로 교만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는 자기의 죄인됨의 심각성을 깊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늘상 어려서부터 듣는 말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가 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죄인됨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통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주변 친구들에게 항상 착하다는 말을 들었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측은지심의 마음을 갖고 도와줄 줄도 알았으며, 매사에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남을 함부로 해코지하지도 않고 착하고 평범하고 무난하게 살아왔으며,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나름 말씀대로 산다고 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고, 누가 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이라도 하면 야, 나 정도만 하라고 그래. 나는 어디 가서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타가 의심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무슨 그렇게까지 심각한 죽을 죄인인가 하는 자기의 죄인됨의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어도 성경에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진리 지식적 깨달음으로, 그리고 영적, 인격적, 경험적, 체험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아무리 바르게 잘한다고 해도 그 신앙의 질은 아래서 나고 육에서 난 육의 질, 딱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 곧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는 중복적인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교인은 이런 정도로 자기를 생각하지 성경이 지적하는 것처럼 자기의 죄인됨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만나라 하는 겁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만나주시라 하는 겁니다. 자, 성경 앞에 보세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천국 복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간절히 찾고 찾다가 결국 주님의 진리 복음을 만나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분의 거룩하신 신성 앞에서 자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무슨 윤리 도덕적인 의행 선행을 얼마만큼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 앞에서 자기라는 자기의 존재 자체가 시뻘건 쇳덩어리라는 사실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느끼고서 보고서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이사야 6장 1절로 자 4절까지 딱 있는 거죠. 자, 계속 넘기고 5절을 볼게요.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신성을 느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하는 말이 뭐였다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진리 지식적으로 영적 인격적 경험적으로 깨달음이 된 자는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 아멘. 그저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당 안에서 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을 떤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 되지 못한,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중간치기, 얼치기 교인이 교만을 떠는 겁니다. 저 성도를 가만히 보니 자기보다 못한 것 같은 겁니다. 진리의 교훈을 배우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은 전혀 못 보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오래 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진리의 말씀을 많이 배워서 남보다는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일수록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주와 오늘 이 교훈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후로부터 우리 성도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절대로 교만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력이나 직분과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연령에 전혀 상관없이 교만한 언행을 행한다는 것은 나의 신앙은 이렇게 볼품없고 형편없고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하고
스스로 자기의 수치를 만천하에 드러나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 진리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당에서 선포되는 교훈은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못 듣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은 성도님들은 이제 알았죠? 야, 교회에서는 절대로 건방 떨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 말씀을 못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자각이 없어요. 각성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의 교만함, 어리석은 모르고 교만한 언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누가 충성자예요? 성도님들 중에? 예배당에서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아멘으로 깨달음으로 받아먹는 그 성도가 가장 충성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거기서 불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이 나오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자, 그러니 성도님들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앞으로 그런 교만한 분들이 보인다면 그런 분들과 같이 동요되지 마시고 그 형제를 불쌍히 여겨 하루빨리 하나님을 영적, 인격적으로 만나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보통 지금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야, 어떻게 저렇게 교만을 떠는 저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 본인도 사실 그분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저분은 속으로 감추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는 겉으로 드러내지만 않았을 뿐 그 속은 피장파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더욱더 겸손해야겠습니다. 아멘. 그래도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보다야 안 드러내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요, 에티켓이요, 교양이니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내 속에는 저런 요소는 없나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거듭나기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독신앙은 항상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이미 500년 전에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했습니다. 그때는 종교개혁. 지금 우리는 무슨 개혁? 따라합시다. 신앙개혁. 날마다 신앙개혁에 힘써야 합니다. 자기를 개혁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날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도태되는 겁니다. 진리의 무리에서 스스로 낙오가 되는 거예요. 누가 교만하게 되느냐? 5가지로. 첫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원인과 동기와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간으로 창조하신 인간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을 모르면 그는 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한 자가 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교만은 일반적 종별적인 교만한 언행을 말함이 아니라 이것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적, 근원적, 방향적인 교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근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인간 자기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인간으로 지어 잠깐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자기의 근본과 근원을 모르는 자는 그런 자가 방자히 행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맞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습니까? 인간 자기의 출생의 근본을 모르고 자기는 그냥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알고 있다면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다리 밑에서 주운 줄로 아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큰 대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의도 없이 그냥 불황무식한 거지 깡패로 대충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누구로부터 자기의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주도한 장군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그 사람의 마음과 머리에서 정신이 깨어나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중학생 때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를 극장 가서 봤어요. 김두한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죠. 그냥 다리 밑에서 그냥 불황무식한 거지 생활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의 부친이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청산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김좌진 장군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로부터 각성을 하고 나름 대의를 품고 생활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근본과 출생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자로서 근원과 출생의 비밀이 분명히 있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교회된 자기는 자기가 창조된 그 원인과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궁금함을 가져야 하고 반드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서 그 출생의 비밀을 알아야 하고 반드시 알고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본 원인을 붙잡고 신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야, 나는 영원전에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나는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의 종 사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변환이 된 자로구나.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구속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며 영원한 신령 천국을 누릴 영능의 실력을 잘 배양하고 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나의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로구나. 이렇게 출생의 비밀을 바르게 깨달은 자라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기본 구원 영중생의 이치를 이치적으로 모르면 그런 신앙의 질은 이미 교만의 질이요 반드시 교만하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를 진리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구체적이고 자세히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 진리를 모르는 무식에서 반드시 교만이 생산되게 됩니다. 진리를 모르는 무식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반드시 교만이 나와요.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고 사람도 아는 만큼 고개를 숙인다 했습니까? 성경에서 바른 진리를 깨달아 아느니만큼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받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깨달아도 꼭 어설프게 깨달은 사람들이 항상 교만을 떨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설픈 자, 설익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잘 익은 알맹이 알곡 성도,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이룰 구원을 이치적으로 모르면 필히 교만한 신앙이요 반드시 그 교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마라톤에 비유를 하면 기본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적, 독권적인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혀 살려주셔서 마라톤이라는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출발선의 그 0점에 세워주신 겁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다고? 내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셨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일방적, 주권적, 독권적인 은혜로. 자, 그렇다면 이제 42.195km라는 결승점을 향해서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부지런히 뛰어야 할 일이 자기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영감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간 자기도 힘을 써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본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 독권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위로부터 이를 구원은 신인,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본 구원 영중생만 알고 현재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루어야 할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 건설 구원을 모르면 그는 필히 교만한 신앙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현재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까? 뭐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일이죠. 곧 성화구원, 성장구원이죠. 성경 구절대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라. 아멘. 등등 많이 있습니다. 성경 99.9%는 기본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기본 구원은 전제로 하고 그 위로 성화, 성장 구원을 위한 이치가 기록된 천국 복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영중생함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 영적인 이치와 구원의 도리가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도리와 이치가 그냥 기록된 문자로 확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로, 비유와 상징으로 감춰져 있기에 성문율, 곧 기록된 문자 안에 기록되지 아니한 율법, 하나님의 뜻, 곧 불문율로, 은밀율로 감춰져 있는데 이 감추인 천국 복음은 인간의 사사로운 지식이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으니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특수하게 감화, 감동을 해주셔야만 조명적 영감의 감화와 각성적 영감의 감화, 회구적 영감의 감화로 감화를 해주셔야만 감화를 주신 만큼, 열어주신 부분만큼만 깨달아 알게 된다는 이 이치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자가 구원을 알기를 기본 구원만 전부인 줄로 알고 현재 자기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성화 구원을 모른다면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른 뜻, 진리를 잘 모르는 무지무식에서 필연적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교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하 목숨 바쳐 충성한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이루고 말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요. 엉뚱한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그러니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교만은 뭐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고 사람을 자기 밑에 두는 그런 일반적인 교만을 말함이 아니라 근원적, 근본적, 원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잘 모르는 무지무식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원인적인 교만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리의 복음을 잘 깨우치는 참 종을 찾아 만나서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 참빛, 진리이치, 생명의 양식을 계속 연속 반복적으로 잘 깨달음으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열심 이전에 먼저 진리를 찾아 만나야 돼요. 만났다면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렇게 매 예배 때마다 진리 양식으로 공급받다 보면 어느새 아래에서 난 육질로 되어 있는 자기의 땅에 속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로 위에 속한 지식으로 지식화, 사상화, 자체화, 인격화, 실상화, 성품화, 생활화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화권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양심과 언행을 바로 잡아나가면 사건마다 믿음을 쓰므로 신의 성품을 덧입어 나가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아래 속했던 지혜 지식성이 위에 속한 것으로, 인간의 도덕성이 신의 도덕으로, 인간의 능력성이 신의 능력성으로, 아래에서 위로 인간의 것이 신의 것으로 거듭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주요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설교 시간에 영적, 이치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배워 깨달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아는 만큼 소원이 생기고 거룩한 욕심이 나서 닮아지게 되는 겁니다. 진리 지식을 모르면 모르는 이만큼 거룩한 소원성이 안 나오고, 그러면 거룩한 욕심도 없고 열심도 안 나오니 닮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고 진실하신 우리 주님과 추악한 인간 자기를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고 무지무식 무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터이니,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자는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니고 겸손하고 공손하게 엎드리게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니 기독자는 반드시 성경에서 자기 발견이 돼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기 발견이 되느냐? 두 가지죠. 첫째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비로소 자기의 죄인됨이 발견되는 겁니다. 둘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면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체험이 됩니까? 순종할 때? 그러면 그럴 때 또한 자기의 연약함, 죄인됨이 또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야,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그럴 때, 그게 느껴질 때 자기의 죄인됨이 더욱더 발견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것. 아멘. 주님을 만나면요, 자기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바꿔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기 싫은데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너무나 좋아지게 되고, 그러니 이제부터 나의 남은 일생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로 거듭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진리 진실의 성도를 낳아야 합니다. 교회에는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난 자들이 있어야 하고 많아야 합니다. 이런 신앙은 주님을 저 앞에 놓고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주님께 피동된 속에서 자원적, 능동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성화구원, 성장구원이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 들고 찾아오시는 나의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고, 사람 앞에서도 절대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주장하지 않아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깨닫고 갈 일이지. 내 깨달으면 그 사람한테 막 주입식으로 막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주입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진리 주격으로 사람을 세밀히 관찰하고 진리 입장으로만 대하게 되는 것이지, 절대 자기의 타락한 인간성이나 육적 본성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이 남의 일에 간섭하죠? 자기는 깨달은 진리대로 한다고 하니까. 저 사람을 가르쳐주고 싶으니까. 그건 자기한테 할 일이랄까요. 저 사람 구원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으로 될 일이고. 저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인도자도 강대상에서 교훈으로만 합니까? 깨달음으로만? 각자 하는 건 누가 할 몫이에요? 예, 그가 할 몫이지. 그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냥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진리의 종의 인도에 그저 순종입니다. 진리의 종이 이렇게 합시다 하면 적극적으로 아멘하며 거기에 맞추고요. 저렇게 합시다 하면 거기에 아멘하며 거기에 자기의 시간표를 적극적으로 맞출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가 순한 양의 신앙입니다. 한자로 귀가 순한 걸 뭐라고 하죠? 귀 이자에다가 순할 순 해서 이순이라고 하죠. 그 사람 나이 몇 살이면 이순이라고 하죠? 60이 되면 이순이라고 하죠. 40이면 불혹,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50이면 뭐예요? 지천명?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맞나? 50이 지천명 맞아요? 60이면 이순? 이순은 맞는 것 같아요. 50이 지천명 아닌 것 같은데? 몰라요, 아무튼. 귀가 순해진다는 말은 세상의 이치에 밝아져 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아, 그러하구나. 잘 들린다는 거예요. 통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치에. 성도의 귀는 진리를 듣는 면에서 순해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순이 된 주님의 양들은 진리라면, 진리의 종의 인도라면 무조건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이순이 된 양은 자기가 미리 마음속에 딱 정해놓고 주의 종에게 이렇게 맞춰주시죠. 이런 게 없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그런 거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의 주장성, 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목자의 인도 따라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양하는 면에 있어서 함부로 목회자에게 목사님,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하시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만약 있다면 바로 그게 교만이에요. 그거는 목회자의 고유 권한이니 그런 건 목회자에게 맡기고 양된 본인은 그저 이렇게든 저렇게든 순종만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성경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는 분들은 사건마다 자기의 기존성, 타락성, 욕적 본능성, 주관성, 주장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게 됩니다. 진리의 종이 이렇게 합시다 해도 흥, 이번엔 저렇게 합니다 해도 흥, 어떻게 해도 제 마음에 쏙 들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미 교만의 질로 되어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못한 기존적인 성질, 성격, 성분을 언행심사로 여과 없이 드러내어 악취를 풍기는 겁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무던히도 참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자기를 향해서 무던히도 참고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한계선을 절대로 넘지 마시고 하루빨리 회개하여 귀가 순한 양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안 그러면 결국 누구만 손해겠습니까?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여 드리는 말씀이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 영적 인격적으로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는 이러한 중복적 거듭남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자, 계속 이어서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소경된 자는 이미 교만의 질이요. 그런 자는 반드시 언행으로 교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 소경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들 앞에 나타나셔서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 앞에서 교만을 떨고 성경을 들고 억지를 부리며 예수님을 대적합니까? 그러니 그들이 영적 소경이 분명하죠? 오늘날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주님 앞에서 성경 구절 가지고 덤벼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차라리 성경을 모른다고 하면 듣고 배워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련만 성경을 나름 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주님을 대적하니 절대로 회개는 안 할 것이고 그러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와 이치를 말씀드렸어요. 이 원리가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죄를 저질렀어요. 목회자가 그걸 안다면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교훈이 나갑니까? 그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까?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근데 거기서 그대로 받아야 안 받아요? 나름 이제 옳다고 주장하니까 이제 목사님의 교훈을 가려듣습니까? 들을 것만 듣고 이건 목사님도 잘못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듣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 그 질은 절대로 회개가 된 질이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자기 나름 자기도 성경을 안다고 막 자기 것을 주장하고 대드는 사람이 회개하겠어요? 대드는 질이 회개하겠느냐고요. 따지는 질이 회개하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말로는 회개합니다 하는데 가만 뉘앙스가 회개의 질이 아니야. 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고 따지고 있거든. 그러니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지금 그대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성경 가지고 대드는 자들에게 영적 이치를 말하면요.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 구절을 대라고 따지려 들고 귀머거리 독사처럼 개거품을 물고 자기 주장을 하니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귀머거리 독사. 시편에 58편에 나와요. 저들은 귀머거리 독사라. 귀머거리야.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귀머거리. 남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독사는 뭐죠? 혀가 두 개로 갈라져 있죠? 두 혀로 자기 말만 계속 내뱉기만 하는 거예요. 독사니까 어떤 말을 내뱉는 거예요? 독한 말, 악한 말, 비진리 말만 내뱉는 거예요. 진리는 안 듣고 귀머거리, 진리는 안 듣고 자기 악한 말만 계속 내뱉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다 그렇습니까? 밖에 나가보면 이단자들이 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당 안에서도 나름 성경을 좀 배웠다. 나도 성경 공부 좀 했다. 나도 성경을 연구했다며 진리 본질을 모르고 어설프게 안다 설치는 교만한 자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귀머거리 독사. 절대로 남의 말 안 들어요. 성도님들, 목회자가 성도님들 위해서 말을 하면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렴 어련히 성도님들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련히, 아무렴. 우리가 세상에서도 겸손해야겠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목회자 성도님들한테 그냥 생각날 때마다 말할까요? 참다가 한번 그냥 어련히 돌려서 한번 말할까요? 그렇다면요, 그거는요, 별말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성도님들, 제 경험상 성도님들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냥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제가 그냥 웃으면서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캐치를 못하고, 저는 옛날에 강사였을 때 말씀드릴 때 엄청 예민해가지고, 이렇게 말해도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어가지고 다 고쳤는데,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돼요. 목회자 성도들한테 무슨 말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이게 계속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우회적으로 한 마디 그냥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예민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고쳐야 합니다. 그게 지혜자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겸손해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놓고 말을 할 때는 정말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슨 질인지, 어느 수준인지 잘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가 말하는 그 근원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하는지 분별이 안 된 속에서 자기 말만 계속 냈다 했다가는 자기의 무식만 드러낼 뿐이고 영적으로 크게 낭패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뭐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뭐는 더디하라? 말하기는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마지막 5번째. 선악과 따먹은 자는 그 성질 성격 자체가 질적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질입니다. 뭘 아무런 행동을 안 해도 아무런 말을 안 해도 선악과 따먹은 사람은 그 성격 성질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질이에요. 누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전부 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의를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면 선악과에 대해서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이 이치를 원리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자타를 분별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타락한 인간 자기 기준이 하나 더 생기게 되니 그것을 가지고 잘난 체하며 주장하고 교만을 부리게 됩니다. 자, 선악과 따먹으면은 하나님 기준이 아닌 누구 기준이 하나 더 생긴다고요? 인간 자기 기준이 하나 더 생기는데 어리석은 인간은 그 인간 자기 것을 그렇게 잘난 체하고 주장하고 교만을 떤다는 거. 그게 생명인데 사망인데 사망인데 죽을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잘난 체를 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가 하나 더 생긴다고요? 자기 속에? 재성아? 네, 자기 기준.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기 속에 인간 기준, 자기 기준이 하나 더 생겨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말고 내 생각, 내 주관이 하나 더 생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요. 선악과 먹은 모든 죄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 기준이 아닌 인간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옛뱀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이 뭐라고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주관적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곧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하나님 기준 말고 인간 자기 기준이 하나 더 생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선악과를 먹은 자는 바로 그 자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말을 안 들으려고 하죠? 선악과 먹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과연 금단의 열매가 분명합니까? 선악과 먹으면 누구 뜻이 아니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제 마음대로. 그게 뭐 먹은 증거? 선악과 따먹은 증거입니다. 자, 그러니 마귀는, 사탄, 마귀, 옛뱀, 악령은 선악과를 먹도록 미혹하는 자인데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 기준은 내던지게 된다고요? 하나님 기준은 내던지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원래 하나님의 기준밖에 없었는데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기준 외에 인간 자기의 기준이 하나 더 생겨. 그러니 내 것이 옳다고 생각되니 당연히 하나님의 것은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 없는 이방 불신자들은 누구 것은 내버리고 누구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내버리고 인간 자기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격이고 자기가 기준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질덩어리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하니까 그 말이 그렇게도 듣기가 싫은 겁니다. 왜? 네 속의 주인을 바꾸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 선악과 먹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는 소리는 자기 죽이란 소리예요. 그러니 죽도록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를. 하나님 믿는 거를. 이제껏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왜 굳이 남의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왜 굳이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 싫은 겁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가.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세상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내버리고 타락된 인간의 것을 가지고 비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자기들은 영적으로 마귀의 미혹에 걸려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그들은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에게 나를 속박시키려고 하느냐 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의 인도를 받으라는 말을 극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진리 모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진리를 깨닫고 바르게 믿어야지 해도 불신자들하고 그 돌아가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김 교수님? 똑같아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전도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불신자 노릇을 해요. 목사들 세계에서도 그렇다니까요. 다 진리에서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데도 그 안에서도 불신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쩌면. 그러니 선악과 먹은 인간은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옛뱀이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타락한 인간 자기 기준을 주격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 자기 위에는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 누구 말도 듣기 싫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 말이 선악과를 먹은 자는 그 자가 곧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옛뱀, 사탄 마귀의 그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분명합니까? 성경 이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이치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날 때부터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워서 세상 지식으로 많이 쌓여있는 자일수록 그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업신여기고 진리를 대적하고 인간 자기를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굴 믿어? 내가 이만큼 잘났는데. 땅의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천국 복음, 영의 지식을 수용하기는 어렵고 이방 종교에 깊이 심취한 종교인일수록 진리 지식을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람이 종교 생활을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것도 그 질을 가만히 뜯어보면 진리법에서 벗어난 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닌 자기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서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의를 세우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시기니 그는 이미 선악과를 먹어 인간 자기가 주격이 된 상태로 영적으로는 캄캄한 소경이니 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주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위로 또 물가서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애당초 성경을 배울 때 잘 배워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을 배운다고 나름 열심히 배웠는데 이질의 사상으로 많이 배워놓으면 나중에 진짜 진리를 들을 때 그동안 배운 성경 지식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니. 맞습니까?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앉아 있어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여러 이렇게 층의 분들이 앉아서 듣는데 진리 밖에서 많이 들은 게 그게 자기 주기적 지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 진리를 들을 때 자기 주기적 지식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진리를 그대로 받겠습니까? 진리를 들을 때마다 사사건건 그때마다 자기 속에서 지식적으로 대리마찰 충돌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진정 진리를 마음에서 바르게 받으려면 그동안 쌓아 올렸던 그 공든 탑 싸그리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자세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럽니까? 나도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니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음에도 진리의 자리를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아무리 말을 해줘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본인이 본인의 영원한 미래를 스스로 어둡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와라 건면해도. 자, 그러니 선악과 먹고 기독교 종교적 세상 지식이 주격이 되어 있으면 선악과 따먹은 성질, 성격, 성분은 그 속에 그대로 들어있고 그러면 그런 분은 선악과를 먹고 자기 속에서 뭐가 죽어 있는지, 뭐를 고쳐야 하는지, 뭐를 살려야 하는지 그 자체를 인지하지도 못하는 것이요. 그러면 종교 생활을 평생 해도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질이기 때문에 그 신앙은 필연 교만으로 외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정말 이면저면 세밀하게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 치가. 교훈이. 그래서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문율 안에 감추인 은밀줄, 곧 진리법, 생명법을 발견치 못한 신앙은 필연 외식 신앙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외식 신앙에는 반드시 교만과 거짓이 동반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틀림없어요. 영적인 이치예요. 나는 외식 안 해야지, 나는 교만하지 않아야지, 나는 거짓되지 않아야지.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자기 속에 이미 질이 그런 질로 되어 있는 걸 모르는 속에서. 자,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교만한 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을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요. 알게 모르게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교만에서 벗어나려면 성경에서 성령의 영감으로 각성된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성도님들이 이래서 이치가 10가지다. 한 이치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 10가지 이치를 20가지, 50가지, 100가지로 세밀하게 알아가지고 자기 자체화 시켜야 돼요. 지식화 사상화. 성경에서 성령님의 영감으로 각성된 진리복음을 깨달은 자라야 자기의 죄인되고 고장난 인격이 발견되는 것이요. 영감된 진리를 기준으로 자기의 고장난 인격을 바라보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교만을 알게 되고 고치게 되니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진리 복음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세밀하게. 자기의 죄인됨이 발견돼야 돼요. 이러한 말씀 교훈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의 심각성이 뼈저리게 세밀하게 발견돼야 돼요. 그러니 그냥 아무 설교나 듣는다고 교만한 자가 겸손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받는 자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멘? 이런 신앙의 원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